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주 잘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반듯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 갖춰야 하죠. 때로는 이 모든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자신감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도 늘 질문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질문합니다. 오늘 아침은 좀 부끄럽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칭찬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조차도 마치 자격을 획득하는 시험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좋은 신앙인이 되리라 생각하고 행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우리 하나님이 또 나를 벌을 주시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삶 쉼을 주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친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을 보면 우리 2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의 본질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에서 계속해서 이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입니다. 이제는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그 앞절에서 있었던 그 죄의 사망 선고 이후에 율법의 시대, 정죄의 시대에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때, 그때가 바로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구약의 제사제도가 있었죠. 대속죄일이 있었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드리면서 죄를 속하는 그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신약시대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십자가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 의로운 자라 여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속량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속량은 당시 성도들에게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되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3분의 1이나 되는 그 노예들이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것들이 이제 그 일상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면 노예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몸값을 치른 것이죠. 몸값을 치른 것.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치르셔서 몸값으로 던지셔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부터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죄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이라고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노예로 팔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두려운 주인 밑에서 평생 자유 없이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시장에 나타나서 그 엄청난 노예의 빚을 갚아주었대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대요. 이제 나는 자유다. 나는 내 소유권은 이제 두려움을 주는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으로 그 값을 치러준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주인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죄와 사망에 팔렸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아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를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저 울고 먹을 것 주면 먹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성장해야 하는 일만 있는 것이죠. 자라야 되는 일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부모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내 자녀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아이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좀 미달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나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의 심판이 쏟아져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법관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법정에 앉아서. 아버지는 법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관으로서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자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법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끝나자마자 이 재판관은 자기 전 재판관석에서 내려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이 내야 할 그 벌금을 자신이 직접 내줬다고 합니다. 공의도 무너지지 않았고 아들을 향한 사랑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죄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심으로 다시 죄인인 우리를 사망 가운데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군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신 십자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를 향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 무죄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판결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나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이다. 내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에 교만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선물이기에 세상 앞에서 기죽을 필요도 없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사십시오. 아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랑하여 주시는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수 없는 의의 기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 칭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평가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움츠러들 때마다 은혜로만 의로워졌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